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13장 8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우리 찾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13장 8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3장 8절. 사울이 사무엘의 정한 기한대로 이레를 기다리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번제 드리기를 필하자 사무엘이 온지라. 사울이 나가 맞으며 문안하매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은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치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그 백성의 지도자를 삼으셨느니라 하고, 사무엘이 일어나 길갈에서 떠나 베냐민 기브아로 올라가니라. 사울이 자기와 함께한 백성을 계수하니 600명 가량이라. 아멘. 네, 오늘 이 시간은 사울 왕은 왜 버림을 받았는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참으로 불행한 사람입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서 평생 나라를 위해서 전쟁만 한 그런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싸울 때에 가장 앞서서 나가서 싸운 그 사람이죠. 그러나 이 사울은 결국 하나님께 버림을 받고 저주스러운 인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그의 삶을 보면 그는 내면적으로 굉장히 불안정했던 그런 사람이었죠. 다윗을 의심했고 또 백성이 자기에게서 떠나갈까봐 늘 노심초사했습니다. 그리고 블레셋과 전쟁을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 항상 고민하던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가 이렇게 살아가는 동안에 내적으로 외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었지만 그것이 자기에게 하나도 영광이 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이것이죠. 그토록 나라를 위해서 싸웠는데 그의 인생에 그것이 영광이 되지 못했고 도리어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의 인생은 왜 이렇게 되었을까? 이것이 오늘 주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섬기고 살아가면서 우리도 사울과 같은 인생이 되지는 않을까? 라는 점이지요. 섬김에 항상 중심에 있지만 결국 그것이 우리에게 영광이 되지 못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그 사울이 어떻게 이렇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무엘상 13장 8절부터 15절까지를 읽었는데요. 그 배경이 이제 5절부터 7절에 있습니다. 바로 블레셋과의 전쟁이 그 배경입니다. 5절부터 7절을 보시면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 하여 모였는데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천이요 백성은 해변에 모래같이 많더라. 그들이 올라와서 베다웬 동편 믹마스에 진침해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굴과 수풀과 바위틈과 은밀한 곳에 곳과 웅덩이에 숨으며 어떤 히브리 사람들은 요단을 건너 갓과 길라 땅으로 가되 사울은 아직 길갈에 있고 그를 쫓은 모든 백성은 떨더라.
이것이 바로 배경입니다. 이 블레셋이라는 족속이 병거 3만을 이끌고 왔습니다. 그리고 마병이 6천이었고요. 믹마스라는 곳에 진치고 있습니다. 이 믹마스라고 하는 곳은 지금 사울이 있는 길갈이라는 곳에서 불과 20km밖에 떨어지지 않은 아주 가까운 곳입니다. 거기 이렇게 셀 수 없는 많은 사람들이 싸우려고 와 있으니까 백성들이 잔뜩 겁을 먹은 그런 내용이죠. 이때 오늘 본문을 보시면 8절 9절을 보시면 사울이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게 되죠. 사무엘이 오기 전에 번제를 드리게 됩니다. 13절을 보겠습니다. 13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하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다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영히 세우셨을 것이오늘. 이 일로 인해서 사울은 하나님께 버림을 받게 됩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계기가 되었죠. 그러면 사울은 왜 하나님께 버림을 받게 된 것인가? 그가 레위 지파가 아닌데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버림을 받은 것일까요? 이런 견해가 있습니다. 그때 보통 이야기를 하는 것이 우시야 왕의 사례이죠. 역대하 26장을 보겠습니다. 역대하 26장 16절부터 보겠습니다. 역대하 26장 16절부터 보시면 오시야 왕의 이야기가 있죠. 자, 우리 16절부터 17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저가 강성하여짐에 그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제사장 아사랴가 여호와의 제사장 용맹한 자 80인을 데리고 그 뒤를 따라 들어가서. 우시야 왕이 굉장히 좋은 왕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강성해졌을 때는 교만해져서 이렇게 제사장이 직접 해야 되는 일을 하려고 했다. 그래서 19절을 보면 우시야가 손으로 향로를 잡고 분향하려 하다가 이렇게 직접 향로를 잡고 분향을 하려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제사장이 직접 해야 되는 일이죠.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의 법도를 어기는 또 무거운 일입니다. 성경을 보면 이것을 엄격하게 다루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사시대라든지 혹은 그 사마리아의 타락상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한 가지 이야기하는 점이 뭐냐면 돈만 내면 아무나 제사장을 할 수 있었다. 제사장은 레위 지파 또 아론의 후예들 많이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규례를 어기고 돈만 내면 아무나 제사장을 할 수 있었다. 이것이 타락한 시대의 특징입니다. 근데 그런 일을 우시야가 하려고 했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께 징계를 받아서 이제 왕의 자리에서 물러나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일이고 또 가벼운 일은 아닙니다. 사울이 이런 이유로 저주를 받았을까요? 그러면 다윗은 왜 버림받지 않았을까요? 자, 우리 사무엘하를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6장입니다. 사무엘하 6장 17절에서 19절을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6장 17절에서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궤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 그 예비한 자리에 두매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니라.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기를 마치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하고 모든 백성 곧 이스라엘 무리의
남녀하고 떡 한 개와 고기 한 조각과 건포도 떡 한 덩이씩 나눠주매 모든 백성이 각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예. 여러분 여기 보니까 누가 제사를 드렸습니까? 예, 다윗이 제사를 드렸죠. 그러면 다윗은 왜 버림을 받지 않았을까요? 혹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은 제사장을 명령해서 제사를 지낸 것이고 사울은 자기가 직접 제사를 지내려고 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그런 표현은 없습니다. 근거가 없다는 거죠. 근거 없이 너무 큰 또 중요한 것을 판단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것이 어떤 문제인지 좀 자세히 살펴보려고 하겠습니다. 사실 성경에는 답이 이미 있죠. 그죠?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서 13절을 보시면 사무엘상 13장 13절을 보시면 분명하게 답이 나와 있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이후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하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예. 여기서 왕에게 이것은 당신에게 이것입니다. 사울이 왕이기 때문에 왕에게라고 한 거죠.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것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가 전반적으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스라엘의 역사를 우리 한번 되새겨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그러니까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했지요. 그죠? 이제 거기서 누구로 인해서 나왔습니까? 그때 이끌었던 지도자가 누구죠? 예,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했습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40년간 훈련을 받고 비로소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되지 않습니까? 가나안에 들어갈 때 지도자가 누구였죠? 여호수아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호수아기를 성경을 보면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되어서 가나안에서 전쟁을 하는 그런 기록들이 있죠. 그죠? 그 세대는 믿음의 세대였습니다. 광야에서 훈련받은 세대이고 또 믿음으로 싸워 이긴 세대였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사사기가 나오잖아요. 이 믿음의 세대가 다 죽고 그러나 한 가지 실패한 것이 있는데 자기의 믿음을 후대에 전승하는 것에 실패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사사시대가 시작이 되지요. 사사시대 하면 키워드가 있습니다. 그 키워드가 뭘까요? 악순환이죠. 악순환. 예, 악순환입니다. 이스라엘이 그 믿음을 물려받지 못해서 범죄했습니다. 범죄하니까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겠죠? 그죠? 그래서 고난이 찾아옵니다. 고통이 찾아오면 사람들이 뭐 하게 됩니까? 기도하게 되죠? 간구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죠? 구원하십니다. 구원해주면 편하죠? 편하면 또 뭐 하죠? 죄지어요. 그러면 또 뭐합니까? 하나님께서 징계하십니다. 이 악순환의 고리가 무려 400년 이상 이렇게 계속 이것을 반복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사기를 보면 미디안이라든지 모압, 블레셋, 암몬 이런 주변의 여러 족속에게서 아주 심한 고난을 받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사무엘 상도 이 사사시대의 이야기인데요. 사무엘상을 읽어보면 엘리 제사장이라는 사람의 이야기로 시작되죠. 또 어떤 한 여인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엘리 제사장도 사사입니다. 자, 우리 사무엘상 4장 18절을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4장 18절을 보시면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괴를 말할 때에 엘리가 자기 의자에서 자빠져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으니 나이 많고 비둔한 연고라. 그가 이스라엘 사사가 된 지 40년이었더라. 예, 그래서 이 엘리 제사장도 사사였죠. 그죠? 예, 지도자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무엘상이 시작하는 이 시기에
또 엘리 제사장이 사사로 있던 이 시기는 영적으로 아주 어둡고 또 더러운 그런 때였습니다. 아주 혼란할 그런 때였습니다. 그래서 3장 1절을 보시면 그 시대가 신앙적으로 어떤 때였는가에 대해서 아주 단편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자, 3장 1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예. 그 사람들의 신앙이 흐리멍텅했기 때문에 또 죄가 많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 죄가 많았다는 거죠. 그 대표적인 사례가 사무엘상 2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상 2장 12절을 보시면 그 대표적으로 엘리의 아들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어떤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불량자, 불량한 사람들, 예, 악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엘리가 제사장이잖아요. 그럼 엘리의 아들은 뭘까요? 제사장이죠. 왜냐하면 제사장은 혈통으로 물림을 받기 때문에 이 젊은 제사장들이 타락했다는 것입니다. 그 타락상에 대해서 2장에서 쭉 이야기를 하고 있지요. 그리고 엘리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책망하십니다. 2장 29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나의 처소에서 명한 나의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스스로 살찌게 하느냐. 하나님께서 이 엘리 제사장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너는 너의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죠? 예. 그래서 정리를 해보자면 사사시대는 이렇게 악순환이 반복되는 시대였는데 엘리 제사장의 때도 그랬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죄가 많고 대표적으로 가장 거룩해야 되고 백성을 인도해야 되는 이 사람조차도 이렇게 타락했다면 백성들은 더 말할 것이 없잖아요. 이러하다면 뭐가 찾아옵니까? 고난이 찾아옵니다. 이러면 고난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4장에 보면 아주 유명한 전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블레셋과의 전투인데 흔히 아벡 전투라고 합니다. 우리 4장 1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자, 1절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과 싸우려고 에베네셀 곁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은 아벡에 진쳤더니. 예. 자, 이렇게 타락했을 때 블레셋이 공격해 왔습니다. 그리고 블레셋이 어디에 진을 쳤습니까? 아벡이라는 곳에 진을 쳤기 때문에 이 전투를 보통 아벡 전투라고 부릅니다. 이 아벡 전투의 결과는 어땠을까요? 굉장히 중요한 전투였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법궤를 메고 전쟁에 나갔습니다. 그래서 이겼을까요? 이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지 않습니까? 그걸 들고 가가지고 이겼을까요?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패배했을 뿐만이 아니라 법궤조차도 빼앗기는 그런 수모를 당했지요. 그리고 그 엘리의 두 아들, 불량한 그 두 아들 홈니와 비나스도 죽었습니다. 그리고 엘리의 제사장은 우리가 아까 읽었지요. 그 법궤를 빼앗겼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의자가 뒤로 자빠져 가지고 어떻게 죽었습니까? 예, 목이 부러져서 죽었습니다. 이것은 사사시대의 전형적인 악순환이 계속 반복이 된 것이죠. 블레셋이 강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타락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계하신 것입니다. 자, 이런 경우에 성경에서 주로 쓰는 표현이 있는데 여호와께서 그들을 누구의 손에 붙이시니라, 이런 표현이 성경에 종종 나오죠.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사사기 13장을 보겠습니다. 사사기 13장 1절.
지금은 전반적인 상황을 살펴보고 있는 것입니다. 사사기 13장 1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붙이시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누구의 손에 붙이셨다. 누구 손바닥 위에 올려놓으셨기 때문에 블레셋이 오물조물하면 오물조물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럼 괴롭겠죠. 그죠? 예. 그래서 이것이 바로 엘리의 시대, 사무엘 상의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사울의 이야기를 이해하려면 이스라엘 백성이 이 블레셋으로 인해서 굉장히 괴로움을 겪고 있을 때의 이야기다. 이것을 먼저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 지역 안에 블레셋이 와서 주둔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땅 깊숙이 들어와서 주둔을 하고 있고 그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3장을 보시면요, 이런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자, 13장 19절을 보시면 예. 13장 19절을 보시면 때에 이스라엘 온 땅에 철공이 없어졌으니 이는 블레셋 사람이 말하기를 히브리 사람이 칼이나 창을 만들까 두렵다 하였습니다. 예. 여러분, 칼이나 창을 뭘로 만들까요? 뭘로 만들어야, 예, 철로 만들어야 되겠죠. 뭐 굴이나 은이나 금으로 만들면 싸움이 잘 될까요? 금으로 칼을 만들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휘어지겠죠. 아마 칼과 부딪히면 그냥 단번에 두 조각이 나버릴 것입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철로 된 무기를 가지지 못하도록 했다는 거예요. 그럼 굉장히 약했겠죠. 그죠? 그래서 심지어 겨우 가질 수 있는 것이 농사 지을 때 쓰는 도끼나 뭐 괭이나 이런 것이었습니다. 그것도 날을 세우려면 블레셋까지 가서 돈을 내고 그 날을 세워야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삶이 굉장히 힘들었겠죠. 그죠? 예,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때가 바로 엘리의 때이고 또 사무엘의 때이고 또 사울의 그 때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도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데 악한 자가 우리 삶에 깊숙이 들어와 와서 영향을 미칠 수 있죠. 예, 그럴 때는 우리가 자기 자신을 깊이 돌아봐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비로운 하나님이십니다. 사무엘상 3장을 보겠습니다. 3장 3절을 보겠습니다. 3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예,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않았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사장이 얼마나 타락했으면 하나님께 바치는 제물을 먼저 가져가서 먹고, 그리고 이 성막에서 섬기는 여인들과 음란한 짓을 하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심지어 법궤를 빼앗기는 이런 일을 당했을 때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아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직 등불이 꺼지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사무엘이라고 하는 한 선지자를 예비하십니다. 이 사무엘이라고 하는 선지자는 이스라엘이 준비하고 길러낸 선지자가 아닙니다. 엘리가 술 취한 여자라고 책망했던 그 여인을 통해서 태어나게 되었죠. 그죠? 예. 그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을 블레셋의 손에서 구원했습니다. 그러나 사무엘도 늙지 않습니까? 8장 1절을 보겠습니다. 예. 사무엘이 블레셋의 손에서 상당히 은혜를 끼쳤지만 그가 늙었습니다. 8장 1절을 보면 사무엘이 늙음에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본 이야기는 사무엘이 늙었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그럼 백성들이 불안해하지 않았을까요? 왜 불안했을까요?
사무엘이 이제 늙어서 더 이상 일을 할 수가 없는데 이러면 블레셋의 손에서 누가 우리를 구원해 주나 이런 두려움이 찾아왔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사무엘에게 구하는 게 있는데요. 그게 뭘까요? 바로 왕을 구하게 됩니다. 안정적으로 나라를 지도해서 이런 그 블레셋의 손에서 자기를 구원해 줄 수 있는 그런 왕을 사무엘에게 요구한 것이지요. 이것은 사실은 하나님께 굉장히 불쾌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왕이 되시기 때문이죠. 그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자비로운 마음으로 그들이 얼마나 괴로웠으면 이런 말을 했을까라는 마음으로 너그럽게 응답을 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때 세워주신 사람이 있는데 바로 사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울을 택하시고 세워주는데 그를 택하실 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이 아주 중요한데요. 사무엘상 9장 16절을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9장 16절. 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일 이맘때에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내게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를 삼으라.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내 백성의 부르짖음이 내게 상달하였으므로 내가 그들을 돌아보았노라 하시더니. 예. 여러분, 이 말씀을 보니까 모세가 생각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고통받을 때 하나님께 막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예비한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블레셋의 손에서 고통받고 있을 때 그를 간구했지 않습니까? 이게 사사시대에 항상 있었던 일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수백 년을 속아왔는데도 또 믿어주십니다. 수백 년을 그렇게 해왔는데도 또 그 기도를 듣고 불쌍히 여겨주십니다. 하나님은 자비가 정말 끝이 없는 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택했는데 이 사울이라는 사람을 왜 세웠습니까? 목적이 있지요. 뭐예요? 블레셋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사울을 택해서 세운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이 사울을 만나서 그를 왕으로 세우는 이야기가 10장의 이야기입니다. 예. 자, 그 전에 우리가 읽어야 될 말씀이 9장 27절입니다. 9장 27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사무엘도 얼마나 기뻤을까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새로운 리더를 세운다고 하셨을 때 그에게도 기대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를 세울 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데요. 자, 9장 27절 읽겠습니다. 시작. 성읍 끝에 이름에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사완으로 우리를 앞서게 하라. 사완이 앞섬에 또 가로되 너는 이제 잠깐 서 있으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들리리라. 예. 사울을 왕으로 세울 때 이제 내가 너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겠다. 이 말씀은 굉장히 귀를 기울여서 들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는데 그게 10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을 세울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해서 그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1절부터 8절까지를 보면 어떤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냐면요.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원래 겸손한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그동안에는 지금 왕이라는 존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자기가 왕으로 세움을 받았다라는 것을 믿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징조를 마련해 주십니다. 예표를 마련해 주십니다. 네가 가면 이런 일을 겪을 것이고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그것이 응하면 네가 진실로 왕이 된 줄 알아라. 이런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7절을 보시면 7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징조가 내게 임하거든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8절.
너는 나보다 앞서 길갈로 내려가라. 내가 내게로 내려가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리니 내가 내게 가서 너의 행할 것을 가르칠 때까지 7일을 기다리라. 자, 여기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야, 네가 진짜 왕이야. 네가 진짜 다스려야 돼. 하고 그거를 확인할 만한 그런 징표들을 주셨는데요. 그 징조가 이제 너에게 임한다면 하고 이제 두 가지를 명령하십니다. 7절에 하나가 있죠. 그 징조가 임하면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이게 첫 번째 명령이지. 기회를 따라 행하라. 이 말의 뜻은 뭐냐면은 네 손이 가는 대로 행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사울이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때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8절에 명령을 하셨는데요. 8절에는 어떤 명령이 있습니까? 너는 나보다 앞서 길갈로 내려가라. 내가 내게로 내려가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리니 내가 내게 가서 너의 행할 것을 가르칠 때까지 7일을 기다리라. 이 명령이 어떤 의미일까요? 이 말씀에는 분명히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여러 가지를 고려해 볼 때 이 말씀은 사울의 사명이라고 할 수 있는 블레셋을 멸하는 날에 대한 멸하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지침과 명령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세우실 때 블레셋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세웠죠. 그죠? 그리고 우리가 아까 사무엘의 이야기를 읽지 않았습니까? 왕의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것을 지키지 않았다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앞을 보면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명령하신 것은 이것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들은 이후에 사울이 길갈로 내려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볼 때 이것은 블레셋을 멸하는 것에 대해서 사울이 반드시 지켜야 되는 그런 하나의 명령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명령은 네가 손이 가는 대로 해라. 기회가 닿는 대로 해라. 두 번째, 블레셋을 멸할 때는 반드시 7일을 기다리고 사무엘이 와서 제사를 지내고 사무엘이 마땅히 행할 것을 알려줄 때까지 기다려라. 이것입니다. 사울이 그 하나의 명령을, 결정적인 명령을 어긴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시면 사울이 이것을 알고 있죠. 그죠? 그래서 기다려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사무엘이 오기 전에 번제를 드리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요, 단순히 하나의 명령을 어긴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지금 제가 많은 이야기를 해드렸는데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그런 죄악을 얼마나 많이 참아주셨습니까? 또 얼마나 많이 믿어주시고 얼마나 많이 속아주셨습니까? 그런데 어떤 하나의 명령을 범했다고 그 사람을 버리시고 그리고 그의 나라를 빼앗고, 하나님께서 그런 분은 아니거든요. 사울이 이 명령을 어겼다고 하는 것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왜 블레셋에게 고난을 받고 있는지, 그리고 자기가 왜 왕이 되었는지, 이 모든 것을 다 잊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 전반적인 내용을 잘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블레셋에게 왜 고난을 받고 있습니까? 자기는 왜 왕이 되었습니까? 블레셋이 없었으면 자기가 왕이 되었을까요? 이런 전반적인 상황에 대해서 아무것도 바르게 믿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어느 순간 그것을 잊어버렸다는 거죠. 사울이 당연히 알았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생각해 볼 것은 사울은 어떻게 그 중요한 것을 이제 놓쳤는가.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쉽게 놓칠 수가 있지요. 기억을 해야 되고 또 붙들고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잊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 이유를 우리 본문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3장 11절을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3장 11절, 자 12절, 자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가로되 왕의 행한 것이 무엇이뇨? 사울이 가로되 백성은 나에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에 안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은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치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예. 지금 여기 보면 내가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습니다. 기다리지 못하고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사울은 자기 스스로 불순종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죠? 예, 알았습니다. 근데 불순종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이야기를 이유를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상황이 너무 급하다. 백성이 나에게서 하나하나 흩어지고 블레셋은 코앞에 진을 치고 있고 이대로 가다가 죽을 수는 없지 않느냐. 이렇게 해가지고 나면 제사를 드릴 수 없고 또 하루를 보내야 되고 그러면 블레셋이 올 것 아니냐. 그래서 7째 날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때 제사를 마치니까 사무엘이 도착한 거죠. 사무엘이 약속을 어긴 것은 아니지만 상당히 늦게 왔습니다. 아주 사울을 괴롭게 만들었죠. 여러분, 왜 사무엘이 이렇게 늦게 왔을까요? 왜 이렇게 늦게 왔을까요? 자, 우리 사사기를 보겠습니다. 사사기 2장입니다. 사사기 2장 21절부터 23절을 보겠습니다. 사사기 2장 21절에서 23절, 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도 여호수아가 죽을 때 남겨둔 열국을 다시는 그들의 앞에서 하나도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그 열조에 지킨 것 같이 나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나 아니하나 그들로 시험하려 함이라 하시니라. 그 열국을 머물러 두사 속히 쫓아내지 아니하시며 여호수아의 손에 붙이지 아니하셨음이 이를 인함이었더라. 예.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 주변에 있는 여러 족속들을 다 멸하지 않으시고 남겨놓으신 이유가 여기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후에 자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나 안 지키나 시험하려고 그랬다는 것입니다. 무엇 하기 위해서요? 시험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블레셋은 왜 왔습니까? 이스라엘이 불순종해서 왔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블레셋의 손에 붙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불순종해서 이런 일을 자초했기 때문에 블레셋을 멸하는 그 순간에는 이제 끝까지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 자기를 의지하는지, 하나님 말씀을 믿고 끝까지 순종하는지 이것을 확인하려고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와 같은 일을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고 의지하고 순종하는지 우리 하나님은 시험하시죠. 그죠? 예. 그래서 절박해서 어쩔 수가 없어서 이런 말은 하나님께서 듣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사울처럼 절박하신 분이 계십니까? 사울은 내일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 민족이 멸절당할 수도 있습니다. 병거가 3만이고요. 마병이 6천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때까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내일이면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나타나지 않으시고 그때 무엇을 보셨습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나 안 지키나 지켜보셨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때로 뭐 먹고 살려면 어쩔 수가 없다. 누가 나 먹고 살 거 책임져 주나. 이런 말로 우리가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다면 그것은 시험에 넘어진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로 어렵고 힘들고 절박할 때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럴 때일수록 내가 지금 시험받고 있구나. 하나님의 손 위에 올라가서 내가 어떻게 하나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구나.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내가 나이가 50이 되고 60이 되고 70이 되고 80이 되고 언제 그렇게 돼서도 어쩔 수가 없다. 어쩔 수가 없다. 언제까지 그렇게 우리가 말을 하고 살아야 되겠습니까? 그런 인생은 사실은 산 넘어서 산입니다. 내가 이 생각을 해야 합니다. 어차피 하나님께서 주신 문제는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어차피 벗어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염치불구하고 어쩔 수 없어요 한다면 어떤 사무엘 선지자가 나타나서 나를 이렇게 정죄하지는 않겠지만 이런 일들이 사실은 다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임의로 어떤 하나를 벗어난다면 그 인생은 산 넘어 산이지요. 그 하나는 모면했을지 모르겠지만 그 이후에 그런 일이 또 안 생깁니까? 차라리 그 고난을 당하는 것이 좋지 않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렇게 어쩔 수 없는 길을 만났을 때는 차라리 당하는 것이 낫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가 뭐라고 했습니까? 금신상에 절하지 않으면 불 속에 넣는다고 했잖아요. 다니엘의 세 친구는 뭐라고 했습니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냥 그것을 만나겠다는 것입니다. 불순종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찾아온 것을 불순종으로 넘어갈 수 있을까요? 이겨낼 수 있을까요? 그런 인생이 반복되면 우리가 사울처럼 망해가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그런 어려운 일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울은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주신 명령의 의미, 그 명령이 무엇인지 이것을 잘 이해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너무 급박해서 급했기 때문에 그것을 잊어버렸다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우리가 사무엘이 지시한 것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0장 8절을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0장 8절.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명령하셨을까에 대해서 생각해 보시면 참으로 적절하다. 이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사무엘상 10장 8절. 자,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나보다 앞서 길갈로 내려가라. 내가 내게로 내려가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리니 내가 내게 가서 너의 행할 것을 가르칠 때까지 7일을 기다리라. 사울이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기다리는 거였습니다. 언제까지? 7일? 언제까지? 가르칠 때까지요. 가르칠 때까지. 사무엘이 와서 어떻게 행할 것을 가르칠 때까지 기다렸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습관이 안 된 사람은 정말 어렵거든요. 사사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사사시대는 한마디로 이렇게 요약이 됩니다. 사사기 21장 25절을 보겠습니다. 사사기 21장 25절. 사사기 21장 25절, 사사기의 마지막 말씀이죠. 사사기 21장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각 그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사사시대가 왜 악순환이 반복됐습니까? 하나님을 왕으로 생각하지 않고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어쩔 수 없다, 불가피하다 이런 말만 계속 반복했다는 것입니다. 그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칼이 목에 들어올 때까지 기다리라고 한 것입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사람들은 이때까지 기다리지 않아요. 이때까지 기다리지 않습니다. 못 기다리죠. 이해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자기 소견대로 살아봤더니 인생이 이것밖에 안 되는구나. 블레셋에게 고난받고 이것밖에 안 되는구나. 이것을 처절하게 깨달았다면 또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할 때 구원이 있구나. 이것을 철저하게 배웠다면 죽을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말씀해 주실 때까지. 이것이 얼마나 적절한 명령입니까? 그죠? 그 기다림이 온전해졌을 때에 하나님께서 됐구나. 이제 너는 내 말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이구나. 네 소견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네가 가진 백성과 칼과 힘에 의존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는 사람이구나. 이것을 내가 확인했다. 하고 블레셋을 물리쳐 주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참으로 악순환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고 또 듣고도 순종하지 않아서 우리 인생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생겼습니다. 근데 그 문제가 너무 급하니까 너무 급해서 하나님 말씀을 또 못 듣는 거예요. 아유 너무 급해가지고 하나님 말씀 들을 시간이 없어요. 그 말씀대로 했다가 누가 내가 챙겨줍니까? 이렇게 돼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으로 악순환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사울의 실패를 통해서 배워야 되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왜 사울을 버렸을까요? 그가 듣지 않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순종하지 않는 사람이었기 때문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예배 자리에 나와 있는데 우리가 이 자리에 왜 나와 있습니까? 여러분 사울이 제사 안 드려서 죽었습니까? 제사 드렸습니다. 근데 들으려고 제사를 드린 게 아니라 형식적인 제사를 드렸잖아요. 그죠?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 예배한다고 해서 우리가 인생이 그것 자체로 크게 달라지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우리가 들은 말씀을 순종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듣고자 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있어야 그 말씀이 들리게 됩니다. 사울이 결국 이 문제로 죽습니다. 역대상 10장을 보겠습니다. 역대상 10장 13절 14절입니다. 역대상 10장 13절 14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의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음이라. 저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저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돌리셨더라.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사시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서 사용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내가 내 소견대로 행했을 때 우리 삶의 결과가 그렇게 아름답지 않습니다. 좋지 않습니다. 이런 것을 깨달아서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묻고 순종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인생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큰 은혜와 평강이 임하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하겠습니다.